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말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저는 이 예화가 아주 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또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섬기던 교회의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개척교회 앞에 상가니까 교회가 있고 맞은편 앞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 교회 앞에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예배를 드리면 그 노래방 손님들이 저녁 때 오잖아요. 그럼 그 노랫소리가 아무리 방음을 잘해도 교회로 자꾸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찬양하다가도 방해가 되고 말씀을 듣다가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도 그냥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이어서 제발 그 문을 방음이 잘 되는 아주 두꺼운 문으로 바꾸는 것이 그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술집이 앞에 있었는데 저녁마다 사람들이 술 냄새를 풍기고요. 또 이제 상가면 같은 화장실을 쓰잖아요. 교인들은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볼 때 아래로만 보지만 이 술집을 오가는 사람들은 용변을 볼 때 아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로도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다 말고 먹은 거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 쓰는 것도 냄새가 지독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저 술집이 망하든 흥하든 불이 나든 아니면 잘 되든 어쨌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마침 그 술집에 불이 나서 흥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술집 사장이 오가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술집에 불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났고 결국 내가 손해를 보았다. 망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판사가 볼 때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두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합의를 시키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여기 불나서 쫄딱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도 기도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나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사실 될 일은 사실 아니라고 보죠. 한참을 듣던 그 판사가 참 이 소송은 참 이상합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무 이상한데 제일 이상한 것은 술집 사장님은 믿음이 강하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저 우습게 얘기지만 참 우리 교인들에게는 뼈저린 농담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믿음이 없이 말하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스스로가 아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못 믿기도 합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복기해 보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믿기 위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씨가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내인 장길자 씨가 그 교회를 인수받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름을 들여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거기는 어찌되었건 기준이 불분명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믿음을 수정하는 그런 행위들은 교회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도신경의 2000년간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의 고백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백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인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뭐 또 기억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어쨌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기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오늘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어요. 뭐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11장만을 가지고 한번 또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4절에는 아벨, 그리고 7절에는 노아, 8절에는 아브라함, 11절에는 사라, 20절에는 이삭, 21절에는 야곱, 이 외에도 뭐 에녹도 등장하고 요셉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아주 좋다라고 칭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아벨은 어떤 칭찬을 받았냐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날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다, 칭찬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이 믿으신 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각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뭐 에녹은 뭐 그냥 뭐 믿음의 주가 들려 올라갔고 뭐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노아 외에는 이게 뭐 특별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믿음이 높다라고 칭찬받을 만한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칭찬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은, 이런 행동은 지금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순종이에요. 사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 아름다운 분인 줄 알았다? 당연한 거죠. 이삭과 야곱은 더 웃겨요.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서 칭찬받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서 칭찬받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노아 외에는 당연한,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들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연하다 여기는 것에 순종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뒤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뭐예요? 예배하네. 예. 걸어갈 때 살아갈 때 하는 예배. 그냥 걸어갈 때 살아갈 때 평범할 때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순간, 그게 잠자는 순간이랄지라도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조건은 바로 평범한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보여주는 이 삶.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것이다. 뭐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평범한 사도신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칭찬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믿음이 결코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그 평범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놀래면 어떻게 하죠? 뭐 여자분들은 어머나, 예, 뭐 어머, 뭐 그럼 뭐 깜짝이야, 뭐 이렇게 놀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여자분들은 어떻게 놀래요? 권사님 어떻게 놀라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놀래잖아요. 예,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예, 깜짝 놀랐을 때에도, 예, 그렇게 놀래잖아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백이, 그 놀램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이 평범한 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잠재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놀랄 때 옆에서 웃기도 하는데, 그렇게 놀랄 때 나도 저렇게 놀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남자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이제 격가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 마이 갓 하고 놀래잖아요. 오 마이 갓. 요새는 오 마이 갓 하고 놀래잖아요. 이게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맙소사, 이런 젠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비속어예요, 비속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은 평범함을 바탕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음, 부활하심을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믿음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평범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도신경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낸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성경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비슷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6절 7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과 이어지는 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 높은 보좌 위에 있지 않으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누구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셨다라는 고백이고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는 뭐 동일하게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많이 들으셨죠? 뭐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죽으심, 이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요, 우리가. 근데 입으로 고백하진 않아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과연? 어느 정도는 올바른 믿음일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믿음은 반드시 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순교당하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 왜 순교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물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순교당하신 절대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인하는 그 고백을, 그 시인을 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번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책들을 보고요, 또 많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그래요. 너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 입술로 고백하라. 성화를 깔아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일을 밟고 가라. 근데 그거 하지 않잖아요. 하는 사람은 살려줘요. 그게 뭐 별거라고. 입으로 말하는 거, 그냥 걸어가는 거, 그게 뭐 별거라고. 근데 살려줘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왜일까요?
왜 고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살려주고 그걸 죽일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도 아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번복하고 그 자신의 신앙을 번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번복한 것 때문에 결국엔 자신의 신앙이 파탄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그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뭐 이런 것들 그저 별거 아닌데 그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 풀어졌다고요.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들을 끊이지 않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 힘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그런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결국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11시 좀 넘어서 11시 한 20분쯤 사도신경을 고백했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목동 사랑교회 여기에서만 행한 게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오늘 중으로 아니면 우리가 좀 빠르니까 내일 중으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할 것입니다. 또 이 사도신경은 2000년 전부터 뭐 정확한 이 문맥으로 된 것은 1500년 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똑같이 고백해온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예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가를 배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제가 나온 학교들을 찾아가 봐서 교가 악보를 봤는데 초등학교 교가를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이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가사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예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교가는 보니까 좀 알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교가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대학교 교가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부르니까 익숙하고요. 교단가도 우리가 자주 부르니까 익숙합니다. 우리가 왜 교가를 부르고 교단가를 부르고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호구조사 하잖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이에요? 경상도예요? 전라도예요? 충청도예요? 강원도예요?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신과 같은 고향이면 매우 반가워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학교 나왔어요? 같은 학교 나오면은 막 형, 동생 합니다. 초등고등학교, 이 초중고등학교 그 지역이 달라가지고 같이 못 나왔으면 대학도 같지 않으면 과, 뭐 전공했어요? 같은 거 전공했으면 그때부터 막 친해집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서 하나됨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사도신경을 행했고 고백했고 우리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사는 공간도 그리고 사는 시대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12제자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여기시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 목동사랑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또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외웠다면 이제는 외우지 마시고 고백해 주십시오. 고백하면 이게 곱씹으면 외우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때 눈 뜨고 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 자막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서 그 읽은 내용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 내 믿음의 기준은 확고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는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잃지 않고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도신경이 더 이상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사도신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고,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저 외우는 그저 예배의 순서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고 믿음의 기준이 확인되고 믿음이 온전히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의 아버지 그 바탕이 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날로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